할렐루야. 네. 여러분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성도를 만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지금 우리 주 안에서 이렇게 형제 자매로서 한 성도된 자로서 이렇게 만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쁩니까? 옆 사람 보면 이렇게 기쁨이 느껴져요?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입니다. 대부분이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구원이 도대체 뭔가? 우리 목사님 농담식으로 하면은 뭐 10원에서 1원 뺀 게 구원인가? 이 구원의 의미를 의외로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구원의 의미를 참 잘 몰라요. 구원이 말하는 의미가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패러다임의 전환, 가치관의 변화, 기준점의 변화. 말레이시아에 작년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아마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었을 거예요. 한 해에 비행기가 3대씩이나 떨어진 나라. 작년에 말레이시아에 비행기가 3대나 사라졌어요. 덕분에 말레이시아를 모르던 사람들도 말레이시아를 알게 됐어요. 우리의 개념으로 본다면은 어떻게 그 나라에서 비행기가 3대씩이나 떨어져 어떻게 말레이시아 비행기 타겠나? 같은 노선이면은 대한항공을 타고 싱가포르 에어라인을 타고 다른 걸 타지 말레이시아 비행기는 타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생각도 아니에요. 야, 보험금 많이 나오겠다. 근데 마지막에 떨어졌던 비행기는 저가항공 비행기라서 보험금 별로 없다. 이런 얘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안다면 비행기가 떨어졌다는 그 사실도 하나님의 손 바깥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안에서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그렇다면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는가? 그냥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야, 비행기가 관리가 어떠냐? 역시 나라가 그렇다 보니까 비행기도 그 모양이다. 이렇게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심을 말레이시아를 향하게끔 하시는구나. 말레이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가 보구나.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패러다임의 변화예요. 생각의 전환, 기준의 전환.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가 세상적 방식으로 살고 있던 이 모든 것에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나의 기준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학교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왔던 이 모든 세상적 교육에서 세상적 기준으로부터 완전히 변화를 의미합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던 우리로 하여금 옮겨놓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레이시아 선교사입니다. 그럼 올해 말레이시아에서 일어난 그 비행기 떨어진 사건에 대해서 제가 얼마만큼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정말 가슴 아프게 여기면서 내가 말레이시아 선교사니까 내 말레이시아 국민들을 사랑하고 말레이시아 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비행기 떨어진 일에 대해서 정말 마음 아프고, 네덜란드로부터 그 시신들이 운구되어 오는 그날 많은 사람들이, 말레이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국화송이를 들고 길에다 이렇게 뿌려가면서 운구차를 맞이할 때 저도 동일한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안 그랬어요. 제가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있으면서도 저에게 그것이 나의 일처럼 이렇게 다가와지진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에서 4월달에 일어났던 엄청난 그 사건, 그 하나는 저에게서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한국 땅에 있지 않은데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관심이, 내가 비록 말레이시아 땅에 살고 있지만은 나의 관심이 한국에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면 우리의 관심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이 바뀌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도대체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 내가 여전히 성경 속에 나오는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도대체 뭐냐?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럼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 나라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겠어요? 여러분, 한국 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 저는 제 친구가 그냥 교회 체육대회가 있다고 가자고 그래서 끌려갔다가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말레이시아 땅에서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말레이시아의 모든 교회 앞에 푯말이 있습니다. 어떤 푯말이 있는지 아세요? 무슬림은 들어오지 마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슬림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그 나라 종교경찰에게 발각되어지면 그 교회가 문을 닫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런 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여러분, 한국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형리를 쓰십니까? 사용하세요? 사형리하고 기타 등등 비슷한 것들이 많죠. 그런 걸 사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그러한 것을 다 빼버린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죠? 야,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정말 괜찮으셔. 우리 교회 괜찮아. 교회 한번 가자.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나왔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져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도 말레이시아에서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느냐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 종족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중국계도 있고요, 인도계도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소수민족들, 원주민들도 있고, 다 섞여 있는 데서 어떤 종족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어떤 종족에게는 안 되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곳이 말레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무슬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가 그 땅, 그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로 하여금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구약에 보면은 창세기 6장서부터 나오는 노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잘 아시죠? 6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 당시에 이 세상이 너무나도 부패했어요. 타락해 있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야, 이들은 그냥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 땅을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을 정도로. 그러나 거기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도 다 같이 같은 다른 사람들처럼 별반 차이가 없었는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됐어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은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죠? 예, 대부분 읽으십니다. 근데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그냥 일반 책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책?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죠?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었어요. 내가 때가 되었을 때 이 땅을 심판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노아에게 준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어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에게만큼은 구원의 길을 열어서 구원을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건짐받게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 구원의 계획이 무엇이었냐면 설계도였어요. 무슨 설계도냐면 방주 짓는 설계도. 그 방주 짓는 설계도를 아주 세세하게 노아에게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의 설계도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심판을 말씀하고 계세요. 앞으로 분명히 심판하실 거라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러면서 그 심판으로부터 건짐받기 위해서 이 구원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계획이 무엇이었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고 이 심판으로부터 건짐받는다는 것이었어요. 노아에게 준 설계도와 오늘날 우리에게 준 설계도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다 지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과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오늘날 큰 배를 짓기 위해서는 노아의 방주의 그 비율, 높이와 넓이와 폭과 이런 모든 비율들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진대요. 그 비율대로 배를 짓지 않으면 배가 부서진대요. 자, 방주를 짓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재료는 이 재료를 쓰고 크기는 어떻게 하고 넓이는 어떻게 하고 높이는 어떻게 하고 그런데 하다가 이거 마음에 안 든다. 재료 바꿔. 이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 뜻대로 크기는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 부분은 모양을 이렇게 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을 때 과연 하나님 심판 때 그것이 견딜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설계도를 주시고 이렇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생겨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까지도 잘 놀던 사람이에요, 같이. 잘 놀러 다니고 같이 먹고 마시고 놀던 사람인데 어느 날부터 변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보이질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려오는 소문이 노아가 이상한 짓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가장 친했던 친구들부터 찾아오기 시작할 겁니다. 노아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그럴까요? 이봐 노아,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이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럼 노아의 대답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심판으로부터 건짐받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끔 하셨어. 이 얘기를 들은, 이 설명을 들은 친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너 미친 소리 하고 있다고. 왜 그런 미친 짓을 하고 있냐고.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 했을 거예요. 이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열흘이 지났어요. 그 당시엔 땅이 하나 있을 때 1년 정도 지나면 얼마만큼 알았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이만큼 다 알았을 거예요. 방주를 얼마 동안 지었죠? 120년간. 그럼 노아 시대 때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 짓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노아가 방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얘기를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분명히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심판의 일들을, 심판의 계획들을 우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삶 가운데서?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내가 배를 안 만들고 있으니까. 내가 이상한 짓을 안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설계도대로 내가 지금 현재 나의 삶 가운데서 방주를 짓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어오질 않는 것이에요. 이 얘기가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있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나나 삶의 모습에서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신 스스로에게. 나의 삶의 모습은 예수 안 믿는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다른 게 있나? 노아에게 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까요? 노아의 삶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은혜 입고 난 다음에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짓을 했거든요. 배 짓는 일을, 방주 짓는 일을 했어요.
노아에게 찾아오는 사람마다 노아는 그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다 설명을 해줬어요. 돌아오는 얘기가 뭐였어요? 다 이상한 소리였어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물었어요. 마지막 때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그때도 먹고 마시고 놀 거라고. 예,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할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만 돌아오느냐? 하나님의 은혜 입은 백성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들어본 적 있나요? 너의 삶은 어떻게 도대체 왜 그래? 왜 뭐가 다른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이 얘기를 들어야만 됩니다.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의 이웃으로부터, 나의 친구로부터 이 얘기를 듣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의대에 받은 자로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 속에서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세상 속에서 살아요. 그러나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향한 기준이 달라지고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에요. 이러할 때 우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다가와진다는 것이에요. 왜? 내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나의 발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에 있는 저희 제자 가운데 무슬림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교회를 참 열심히 나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선교사님, 제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교회를 못 나옵니다. 그래요? 처음에 이렇게 열심히 나오던 친구가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그랬어요. 근데 금방 알아들었어요. 제가 뭐냐면 이 친구가 이제 어렸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덜 받잖아요. 그러나 대학생이 돼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무슬림으로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교회의 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문을 닫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현재 교회를 못 나오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성인으로서 이제 여러 사람들의 같이 어울리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대학생이 돼서 그들과 같이 어울려야 되는데 눈에 띄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못 나오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돼가지고 그럼 좋다. 안 나와도 좋으니까 내가 집으로 찾아가면 우리 모임 가운데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 된다. 그리고 주일이 되는데 이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이 친구가 이럽니다. 성교사님 설교 시간에 핸드폰을 열어주세요. 뭐냐면 자기가 몸은 못 오지만은 핸드폰을 통해서라도 예배에 참여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열어놓고 설교를 했어요, 제가. 이 친구는 무슬림이었어요. 그러나 자기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그 예배에 빼먹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기는 그 예배에 같이 참여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이 친구의 삶을 바뀐 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가 말레이시아의 무슬림 땅이지만은 자기는 누구의 지배를 받냐?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산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말레이시아에 왔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원주민 사역하는 원주민 목사가 있어요. 제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친구인데 이 친구는 자기가 일반적으로 삶을 누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곳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 친구는 그런 걸 다 버리고 자기는 원주민을 위해서 살겠다 하고 들어왔어요. 작년 겨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이네 벌써.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친구의 버가 발을 물었어요. 발등을 뭐가 물었는데 보이지도 않는, 근데 하루 만에 발등이 팅팅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점점 허벅지까지 올라오고 나중에 간에까지 이상이 생기고 콩팥에까지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의사는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잘라야 된대, 발을. 더 이상 독이 안 퍼지도록.
근데 아무 티도 없어요. 이 친구가 그 사역을 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우리 같이 합심하면서 기도하면서 병원에서 발을 자르는 것을 못하게 하고 일단 기도하면서 준비했을 때 이 친구가 이제 그냥 수술을 해서 그 썩었던 피부들을 다 긁어내고 뼈가 다 나왔어요. 발등에 뼈가 다 그대로 보이게끔 나올 정도로 심했었는데 그게 불과 일주일 만에 그렇게 벌어진 일이에요. 아주 순식간에. 그리고 다 수술해서 지금은 이제 피부 이식 수술까지 해가지고 지금 정상적으로 활동을 해요. 저번에 말레이시아 와서 다 보셨을 거예요. 그 친구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왜 이런 친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나갈 수 있느냐?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 예수님이 하는 얘기를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완전히 사오정 시리즈처럼. 그러나 사도행전에 와서 보면은 자기의 생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리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처럼 동일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보물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다 투자를 한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발을 땅에 세상에다 두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저는 한국 땅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삶에서부터 나의 가치관이 바뀌고 나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을 때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냐? 미친 짓으로, 유령과 같은 짓으로, 귀신과 같은 모습으로. 그게 구원의 방주를 짓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바로 내 안에서 구원의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게 될 때 이 온전한 방주를 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믿어집니까? 믿어진다고 대답을 합니다. 왜? 예수님 믿으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상황을 맞닥뜨린다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내 가운데서 벌어졌을 때 그때 나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환난 날에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 얘기는 결국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나의 머릿속으로 계산된 그 믿음의 한계성 내에서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 계산된 범위를 벗어나는 그 순간서부터 한번 우리 믿음을 돌아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나의 믿음이 정말 온전한가?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가오는 모든 일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일어나고는, 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하고 별개의 것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새 창조, 새 예루살렘 건설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기 위한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새 창조, 새 예루살렘 건설을 위해서 어둠의 일과 밝음의 일, 이 모든 일을 시줄과 날줄줄 하면서 엮어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떠한 곳에 쓰임받느냐, 그 존재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서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둠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밝음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 우리는 어둠의 일 쪽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밝음의 일 쪽에 관여해야지만 됩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통행하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방주 짓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우리 가운데 거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말레이시아가 오랫동안 서구의 지배를 받아왔어요. 1500년대부터 이렇게 서구의 지배를 받았는데 처음에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어요. 포르투갈은 카톨릭 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았어요. 네덜란드는 개신교 국가예요. 그 다음에 영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영국은 성공의 국가예요. 다 기독교 국가들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 처음에 말레이시아 갔을 때 아주 놀라웠던 사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깥에 이제 공원에 놀러 갔다가 제가 그릇이 부족해가지고 옆에 있는 그 무슬림 가족에게 그릇을 좀 빌렸어요. 내가 그릇이 부족하니까 그릇을 좀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굉장히 머뭇머뭇대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그릇 하나 빌려주는 거 그렇게 쫀쫀하게 하구나. 근데도 빌려주긴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빌려서 쓰고 난 다음에 깨끗이 닦아서 돌려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받자마자 이 그릇을 쓰레기통에 버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전. 이 친구들 개념에 있어서 이방인은 더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무슬림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는 것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거리의 여자보다도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의 그 역사적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하고 같이 살아왔는데 다 봤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만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건 누가 만들었느냐? 우리 자신이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재미난 거는 제가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에서도 똑같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말레이시아에 있는 무슬림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누가 만들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것이 가르친다고 해서 바뀔까요? 한국 땅에서 수십 년 동안 그리스도인들하고 같이 일반 사람하고 섞여 지내오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하루아침에 그들을 교육시킨다고 해서 바꿀 수 있겠어요? 안 바뀌어요. 말레이시아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무슬림들을 향해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설명을 하고 교회를 얘기하고 아무리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생각이 바뀌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정말 특별한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질 때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또는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그런 그리스도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리스도인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 제 옆집에, 제가 이제 아파트에 사는데, 저 옆집에 무슬림이 삽니다. 그 친구 이제 대가족인데, 이 친구하고 늘 부딪혀요. 언제 부딪히느냐? 새벽 기도 갈 때 부딪혀요. 문 열고 같이 나와요. 그럼 어디 가냐고 물으면 자기는 모스크 간대. 저한테 묻습니다. 어디 가냐고. 난 교회 간다고 그래요. 아예 처음서부터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했고 또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어색함이 없었어요. 이 친구 하루에 5번씩 이제 모스크를 향해서 가는데 어느 날 제가 물어봤어요. 야, 나도 모스크를 가봐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분명히 크리스찬인 걸 아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아는데 어떻게 모스크 간다는 소리를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든지 와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제 그 친구하고 왜 그렇게 지내냐면, 이 친구가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생각을 좀 바꿔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했어요. 근데 정말 한 4년 전에
말레이시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슬람하고 기독교하고 좀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트러블이 생겨서 교회가 막 불타는 일들이 생겼을 때 그때 이런 얘기가 돌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차에다가도 십자가 마크라든지 그 글씨를 쓰고 다니지 마라. 다 공격당할 수가 있으니까. 좀 분위기가 안 좋았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는 거의 다가 무슬림입니다. 저희 아파트에 있는 친구들하고 늘 저녁마다 만나고 주말마다 만나서 이제 영국 축구를 보고 그러는데 그날 이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야, 우리 아파트 내에서는 종교가 우선순위가 아니다. 우리 아파트 내에서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우선순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갑자기 왜 쓸데없이 이런 소리를 하나. 그리고 무슬림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들이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또 이방인으로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은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뜻이었어요.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제가. 하나님, 저들의 생각을 조금씩 바꿔가게끔 만들어주시는군요. 여러분, 무슬림들이 신앙관이 어떤지 아세요? 1년에 한 번씩 그들은 한 달 동안 낮에 해가 떠 있는 동안 금식을 하는 라마단이라는 것을 지냅니다. 그날을 기다릴 것 같아요? 안 기다릴 것 같아요? 물론 많은 축제 기간이고 그러니까 그들은 기다려요. 근데 재미난 것은 그런 의미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제 친구 가운데 라마단을 기다리는 친구가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그래서 야, 너 라마단 힘든데 왜 기다리냐?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소리가 라마단 때가 되면은 자기네들이 믿는 그 하나님 알라와 신앙적으로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린다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우리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한국 땅에서 사경회가 있고 부경회가 있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적인 것을 위해서 달려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한국 땅에서 부흥회하고 사경회 한다면 달려가질 않잖아요. 기다려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그 라마단을 기다린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해서 자기네들의 신앙을 위해서, 자기네들의 하나님과의 관계, 즉 알라와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그날을 기다린다라는 것이에요. 거꾸로 배워야 되겠더라고, 거꾸로. 그리고 종교적인 얘기했을 때 이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희 신앙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종교가 없대요. 아니, 뻔히 아는데, 이 친구가 이슬람이라는 걸 뻔히 아는데 종교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 너 이슬람 아니야?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종교가 아니고 우리의 삶이다. 나의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것이 나의 삶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종교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삶이다. 예수 믿는 것이 나의 삶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한국 땅에서 또 어느 곳에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 믿는 것이 나의 삶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조금도 증거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슬람의 땅 말레이시아에서 동일합니다.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레이시아 땅으로 오기를 원해요. 네, 중국계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몇천 명씩 모이는 중국계 교회도 있고 그래요. 인도계 교회도 있고. 그러나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창피해요. 어떤 때는 그래요. 저 친구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교회 다닌다는 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 교회를 안 나왔으면 좋겠다. 물론 다른 친구들도 있어요. 정말 신앙적으로 좋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비춰지는 모습은 한국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주신 설계도대로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노아의 삶 가운데 있어서 구원의 방주였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계도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살게끔 하셨어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원의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나의 삶은 방주짓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짓는 삶이 아니라 나의 방주를 짓고 있는 그런 삶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너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지으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방주 짓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설계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의 삶은 나의 삶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딴 나라 얘기고 나의 삶은 내 삶 가운데 있는 다른 얘기지. 이 생각의 기준은 지극히 세상적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나의 생각의 기준이 바뀌어졌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것, 나의 예배를 드릴 때가 더 많아요. 나의 기준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는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모일 때 예배드리고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힐 때 나의 삶이 곧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도 이미 다 받았습니다. 이 설계도대로 방주 짓는 일을 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방주를 지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코칭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방주 짓는 일을 해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땅에, 또한 여러분이 있는 그 지역에, 그 일터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세워지고 구원의 방주 속에 태워지는 주의 성도들이, 부름받은 백성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오셔서 죽었던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고백이 그냥 일상의 그런 고백이 아니라 중심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고, 하나님 이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방주 짓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 날마다 있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삶의 예배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